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 이 요한복음은 제자 요한이 쓴 거잖아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였죠. 근데 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였어요. 그를 외쳤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증거했던, 요한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꿀을 먹고 가죽띠를 메고 외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의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도, 이 요한복음도 제자 요한이 계속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제자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도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이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 그게 기독교.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교.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요한복음이고 기독교고 예수교다.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쇼츠를 계속 보면 김정아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왜 김정아 박사가 내 쇼츠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아 박사님이 나와서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또 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저 방송에 얘기하는데, 그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도스토옙스키, 그 작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소설을 썼고 그의 생각은 이렇고 그는 이런 사람이고,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 도선생이라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보면서 계속 도스토옙스키를 소개받고 있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계속 알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쇼츠에서 계속 메시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메시는 어릴 때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운동을 해야 됐고, 또 메시는 지난 월드컵 때는 자기가 받은 상금을 다 털어가지고 주위에 일하는 노동자, 청소부 다 나눠줬고, 계속 메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영상을 봐도 또 메시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점점 메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메시가 좋아지게 되고 메시에 관심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계속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받으면서 메시를 소개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소개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듣다가 그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교는 뭐뭐 하는 비결, 축복받는 방법,
뭐 1번 이렇게 하십시오, 2번 이렇게 하십시오, 3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그 영상에서 메시를 계속 소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존재이고 이런 마음을 품었고 이런 캐릭터고 이런 성격을 가졌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마음을 품었고. 그러면은 그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받는 거. 그렇게 소개받다가 그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가 좋아지기 시작하다가 그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믿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게 예수교. 그게 기독교.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막 훈계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태도를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막 훈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똑바로 된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그거를 계속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훈계해서 더 모범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 훈계로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은 막 훈계를 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올바른 크리스찬이 돼야 돼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보여. 그래서 막 판단하기 시작하죠. 계속 훈계로 가면 사람들이 CCTV가 돼. 하면 서로 CCTV가 돼. 그래서 교회가 CCTV들을 계속 만들어내.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만 갔다 오면 피곤하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CCTV 속에 또 왔거든. 저 CCTV, 저 CCTV.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계속 훈계하니까. 그리고 훈계로 가면 그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자기 남편이 생각나. 저 훈계를 듣고 남편은 그러지 않는데 자기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는 그러지 않는데 하면 집에 가서 싸움 나요. 그 영혼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생명을 얻지 못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양성해내고 CCTV를 만들어내고 부부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훈계로 되지 않는다. 앉혀놓고 훈계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혼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계속 혼내는 곳에 가서 앉아 있을까? 그 혼남을 받는 거에 중독되는 거야. 혼나는 것도 중독이에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못한 것들이 있어.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 그럼 언제 시원해지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빨리 매 맞고 나면 시원해져. 빨리 혼나고 나면은 해소가 돼. 해소된 기분. 내가 이걸 안고 있고 혼나지 않고 매 맞지 않으면은 뭔가 찝찝해. 근데 한번 매 맞고 나면 이제 매 맞았으니까 퉁쳤으니까 이제 해결된 거야. 이 잘못에 대해서는 매 맞았으니까 해결된 거야라는 심리적 착각에 들어가요. 어떤 심리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혼나는 거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막 혼내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혼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분은 안 나빠. 군중을 향해서 대중에서 막 혼을 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저 혼날 때 느껴지는 해소는 가져갈 수 있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나고 나면은 이제 이 잘못은 해결된 거야. 이제 잘못에 대해서는 해소된 거야. 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막 혼내는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거에 중독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혼나는 걸로 해결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결했다는 것을 그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혼나서 해결시키는 거예요. 방법론으로 되지 않아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축복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제대로 사는 비결, 제대로 삶을 성공하는 방법. 1번 다윗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2번 모세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은혜 받는 방법. 3번 노아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들어봤자 결국 가서 못하고 자괴감만 더 들죠. 그리고 그 방법들을 계속 들으면서 방법에 양만 쌓여 짐만 되는 거죠. 절대로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방법을 갖다가 적용해서 되지 않아요. 자괴감만 늘어날 뿐이죠.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교는, 예수교는 그게 핵심이 아니죠. 예수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다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아져. 그렇게 좋아지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삶 속에서 그전에는 예수를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좋아하는 나, 예수를 믿는 나로 이기고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 예수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저 예수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한테 왔구나. 내가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했을 건데 저 예수가 죽음으로 다 갚아서 나를 살렸구나. 저 예수는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저 예수는 컴패션이 너무나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것을 자꾸만 발견하면서 그가 좋아지고 그가 믿어지면서 그때 내가 이미 바뀌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저를 좋아하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가 믿어지는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케이스가 누구냐면 성경에서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라는 이 사람을 점점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제자들보다도 가장 용감한 일들을 하죠. 마리아가.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를 좋아하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용감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거 백날 들어봤자 안 그러는 남들만 보여. CCTV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 학생이 미분 적분을 가르치는데 캘큘러스 미분 적분을 얘를 가르치는데 얘가 이제 자기 교수님 노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 교수님 가르친 노트를 가져왔는데 걔 노트를 딱 보고 있는데 너무 미분 적분에 대해서 그 본질과 그 핵심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놓은 거야. 이 미분 적분.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해봤어. 그냥 미분 적분을 어떻게 푸는지 방법만 테크닉만 가르치고 테크닉만 알았지 이 미분 적분의 본질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이고 이 미분 적분이 이 캘큘러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쉽게 드러내 주는 거야 나한테. 그리고 그 교수는 자기가 직접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내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를 봐도 그냥 무턱대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미분 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것인지를 점점 더 그게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의 노트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나도 몰랐던 미분 적분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나 그렇게 오랫동안 미분적 가르쳤는데 미분 적분의 세계가 이런 세계였구나라는 걸 인지 알았어. 왜냐하면 맨날 학생 앉혀놓고 테크닉만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분 적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전까지는 돈벌이 수단이었어. 이걸 잘 가르쳐가지고 돈 벌어야지. 근데 미분 적분이라는 이 수학의 이 시스템과 체계와 요 안에 담겨 있는
이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막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잘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내 가르침에 막 놀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쳤나? 좋아하니까. 그게 좋아하는 거의 능력이에요.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학생들 보내고 나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애 숙제 좀 많이 내달라고. 숙제 좀 많이 내달라고. 약간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숙제를 많이 받아서 시달리면 성적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숙제를 많이 받아서 시달리면 성적이 떨어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더 시달리게 할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더 시달릴수록 발전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언제 성적이 올라가냐면은 그 지식이 무엇이 됐건 간에 그 안에 그것만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있어.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그거 안에 신비함이 있어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소개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이런 게 있어서 하면서 얘가 이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수학이 됐건 과학이 됐건. 그러면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은 좋아하게 만든 싸움이야. 계속 소개해줘서 좋아하게 만든 싸움이야. 얘가 좋아하면 성적은 올라가는 거야. 얘를 더 시달리게 해서 성적이 안 올라가요. 닥달해서 성적이 안 올라가요. 똑바로 사야 되고, 크리스찬은 모범이 돼야 되고, 크리스찬은 본이 돼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그거 백날 얘기해봤자 나쁜 짓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해야 돼라고 강조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계속 알려줘서 예수가 무엇인지가 점점 발견되는 것만큼 좋아하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것만큼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야. 좋아하는 나로 바뀌어 있는 거야. 믿어지는 나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 좋아하는 내가, 그 믿어지는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교라는 거지. 우리 한국에서 대한예수교라 그러잖아요. 대한예수교.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이 책을 쓴 것은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예수는 하나님, 그 예수는 사람의 아들, 그 예수는 인간이 돼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뒤에 왔어.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왔고 그 뒤에 예수가 왔잖아요. 근데 뒤에 왔는데 앞섰대요. 그는 내 다음에 왔는데 나보다 앞섰고 나보다 먼저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같이 나중이 먼저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는 먼저가 먼저이고 나중이 나중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나중이 먼저이고 먼저가 나중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내추럴한 자연인의 논리는 먼저가 원인이고 나중이 결과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돈을 벌었어.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걸 바꿔버리는 거. 뭐냐면은 나중이 원인이에요. 먼저가 결과예요. 내가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나중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요즘 축구가 한창 이제 끝났지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러면은 축구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죠. 그러면은 축구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해서 축구 선수가 됐다. 이게 정상적인 논리. 열심히 축구 학교에 들어가서
축구를 열심히 했으니까 축구 선수가 됐다는 결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되기로 정했어. 그래서 축구 학교에 들어간 거야.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될 거니까 축구 학교에 들어간 거야.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될 게 아니었으면 축구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 논리. 축구 선수가 될 거니까 축구 학교에 들어가고 축구 연습을 하는 거야. 야구 선수가 될 거였으면 야구 학교에 들어가고 야구 연습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이 원인이고 먼저가 결과인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제일 처음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몇 권 있죠? 64권. 왜냐면 전체가 66권이니까. 그럼 창세기 쭉 가서 요한계시록. 그럼 일반적인 논리는 창세기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흘러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됐다예요. 창세기가 원인이고 요한계시록이 결과야. 그게 일반적인 논리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림을 하나님이 정하셨어. 요한계시록에는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결과야. 요한계시록이 끝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창세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뒤가 그렇게 처음이도록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앞에 창세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인과응보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났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결과가 그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창세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나중됐기 때문에 먼저이다. 왜냐하면 그 나중이 먼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결과가 지금의 시작을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정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장님이 딱 있는데 이 장님 보고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지금 장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장님일 리도 없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네가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나중 것이 지금의 원인이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나중에 은혜와 영광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영광이기 위해서 지금 내게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와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중에 그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작정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정해진 영광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논리는 뭐냐? 인과응보죠.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는 그 전에 내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랬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액땜해야 되는 거야. 그 액땜을 끊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게 당연한 상식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 들어와서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린. 뭐냐면은 그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미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네가 지금 이런 거라는 거야. 대하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아픔을 겪고 있고 이 길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 그래요. 내가 어릴 때 얘를 너무 막내라고 너무 귀엽게 키워서 얘가 이렇게 너무 낙천적이 됐대. 그래서 부모님 뭐가 불만있어요? 낙천적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도 이 험한 세상 너무 낙천적이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어릴 때 너무 막내라고 너무 오냐오냐 끼워가지고 그런 논리로 가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얘가 이렇다. 근데 그리스도의 침노하심은 그걸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미래의 영광을 위한 이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정복을 위한 이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이것이다. 그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지금 필요하게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대한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나쁜 일이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저 미래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들잖아. 학생들이 우리 지은이도 내가 목사님 너무 힘들겠다 그러잖아요. 어? 학생들 보면서. 그럼 어떤 애들은 정말 힘든 게 정말 못해. 그러니까 너무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해줄까 하면서 아무리 쉽게 내려가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얘가 일부러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나 엿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잘 가르치고 목칭 아니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막 자괴감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못 가르치지? 나는 선생이 돼서 제대로 된 선생이 아니야 하면서 막 좌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얘가 나를 탑 강사로 만드는 거야. 이런 애들을 지나서 탑 강사가 되는 거야. 이런 애들과 계속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잘 가르친다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까 고민하니까. 24시간을. 그러니까 미래에 탁월하게 최고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로 정해졌어. 그거를 위한 이 못하는 애. 나의 잘 못 가르침을 드러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나를 탑 강사로 만들기 위한 못한 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하신 거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정하셨어. 그 정하신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동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 나가 떨어지는 좌절. 왜냐하면은 인과응보를 보는 거야. 아니면은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야. 아니면 나의 못남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관점을 바꿔버려요. 이거는 저 미래에 정하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내가 태초 이전에 너를 이미 정하고 선택하여 불렀으니 넌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한테 죽임당할 뻔하고 삼촌한테 죽임당할 뻔, 삼촌한테 사기당하고 자기 두 아들 잃고 다시 찾고 딸도 잃고 막 이걸 다 겪는 거는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인 거예요. 그 순간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과거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때문도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왕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게 나은 거지.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 때 넘었었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 조그만 방에서 학원에서 가르치는데 뛰쳐나가고 싶다니까. 그냥 나가버리고 싶은데 나를 안 나가게 하고 여기 버티게 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왜 이렇게 못 가르치지로 내 멘탈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가 지금 여기 있구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나중이 먼저인 거예요. 나중이 지금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큰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몇 명 없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몇 명이 없으면은 설교할 때 정말 그러니까 몇 명 없는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몇 명 없음이 자체가 그냥 본능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들어지거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사람 많은 데 가서 하잖아. 날라다녀.
나중에 사람이 꽉 차 있는 데 가서 설교를 하면 갑자기 날아다녀요. 왜냐면은 없는 데서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이 많은 것만으로도 막 힘이 나. 왜 모래를 이렇게 차고 뛰다가 빼고 뛰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없는 데서의 요것이 내공을 만들어서 나중에 사람 많은 데서 엄청 잘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야. 자괴감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이것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내가 내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미래에 정해진 그것을 위한 지금 이것, 그것이 원인이고 지금 이건 결과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죠. 그럼 내가 받은 게 뭐냐면은 은혜 위에 은혜다를 받았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은혜 주고 또 은혜 준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자 은혜 받았지? 자 한 번 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은혜가 오는 이유가 은혜라는 거야. 그거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한테 은혜가 오는 이유는 내가 순수해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건가? 그거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순수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이러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걸로 살면은 내가 저러하면 사라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럼 저러하면 은혜가 물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에 종속되는 거죠.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은혜예요. 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인간이야. 저 사람이 어떠함에 내가 묶여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독립적인 자,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널 축복한다가 아니에요. 너가 저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그 이유도 은혜다. 나의 은혜 대비다. 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래서 너가 저러해도 내 은혜는 간다. 너가 이러해도 내 은혜는 간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유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은혜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이유가 은혜라는 거야. 이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왜 나한테 오늘도 운동하고 집에 오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근데 갑자기 내가 못한 것만 생각이 나. 내가 잘못한 것들만. 아니 이렇게 잘못해서 왜 축복해 주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왜냐면은 너를 축복해 주는 이유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 너의 어떠함이었으면 안 줬어. 그게 아니라 이유가 내 쪽에 나의 은혜의 풍성함이야. 내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너의 어떠함과 묶여있지 않고 스스로 은혜가 풍성해서 은혜가 너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 이유는 은혜. 바뀔 수 없는 것이고 철통 같은 거죠. 견고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되심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자는 그 다음에 은혜를 안 베푸는 쪽으로 바뀌는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야.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되심은 계속적일 것인 그냥 계속일 것인 그게 그분의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풍성하심. 그래서 제가 누가 자꾸만 과거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실 거고 그렇게 하면 치실 거고 그렇게 하면 잘못될 거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벌 주고 이렇게 하면 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될 거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결과를 주실 거래. 그럼 내가 또
전공이 과학이니까 내가 실험을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해봤어.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해봤어. 벌 안 오더라고.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셔서 이렇게 치실 거래. 안 치시더라고.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해봤어. 하나하나 다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 뻥이었구나. 오히려 더 복을 주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머리 나쁘면은 나쁜 짓만 하고 다녀도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과 인과응보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함과 인자함은 반드시 너를 따를 것이니 너의 평생에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 함께할 것이다. 왜? 내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가 이유가 돼서 은혜가 올 것이다.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죠. 영어로는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가만히 서로 해석해 보면 틀린 말이에요. assurance of salvation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assurance of salvation은 구원의 보장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대. 너가 더 확신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면 안전한 거고, 덜 확신을 가지면 안 안전한 거고, 더 확신을 가지면 축복인 거고, 덜 확신을 가지면 안 축복인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 쪽에 내가 얼만큼 세게 확신을 갖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구원 쪽에 그 구원이 얼만큼 보장이냐, 얼만큼 확실한 거냐. 나와 구원이 있는데 저 구원의 내용이 얼만큼 확실한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얼만큼 보장이 되냐 저런 거지. 내 쪽에서 저걸 향해서 얼만큼 확신을 가지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좀 더 센 확신이면 구원받고 좀 더 덜 센 확신은 구원 안 받아? 그걸 누가 정할 건데? 89.5% 이상이면은 89.5% 이상의 확신을 가지면은 축복이고 89.4%는 어떡할 건데? 그럼 떨어지는 거야? 학력고사 아니잖아요. 수능이 아니잖아.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내 쪽에서 이 주식을 향한 확신이 셀수록 돈을 버나요? 내 쪽에 확신 아무 의미가 없죠. 저 주식이 확실한 주식이면은 내가 확신이 밋밋해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확실함이 중요한 거지 내 쪽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쪽에 확신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무리 세도 꽝이면 꽝인 거고 내 확신이 아무리 약해도 그 대상이 확실한 보장이면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야. 아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다행이다. 확신을 100% 갖든 99% 갖든 89% 갖든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대상인 구원 자체의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 확실한 거고 완전한 보장이면 내가 살짝 붙잡고 있어도 구원이라. 내 쪽에서 얼만큼 세고 확실하냐가 아니라 구원 쪽에서의 그 구원이라는 애가 얼마나 확실하느냐, 얼마나 보장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반석, 성경의 반석이란 반석에 딱 서 있을 때 내가 얼만큼 하고 서 있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얘가 반석이면 안전한 거고 얘가 모래면은 꽝인 거야. 얘한테 달려 있는 거지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다저스 경기를 갔는데 계속 가니까 나도 가고 싶지 않나. 갔는데 딱 앉아 있어. 근데 내가 다저스가 이길 거야라는 더 센 확신을 가지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다저스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오타니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내용 안에 있는 그 보장의 확실성이 나를 건지는 거지 내 쪽에서의 확신의 셈이 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구원의 내용, assurance of salvation,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의 이유가 은혜다. 그러므로 바뀌지 않고 계속 온다.
너를 끝까지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다가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얘기하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더했다. 그러니까 죄가 이만큼 올라가면 은혜는 그 위를 더 올라가서 커버해 버린다. 그게 굿뉴스인 거죠. 너가 그렇게 똑바로 안 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뭐 직장도 잃고 뭐 결혼도 못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이지.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그거는 율법에는 능력이 없다. 율법에는 소망이 없다. 내가 받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은혜의 이유는 은혜다. 구원의 보장, 구원의 확실성. 왜냐하면 그 구원의 내용이 은혜 위에 은혜니까. 그게 나를 향하여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겁이 없어져요.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나의 은혜의 마음이 너를 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은혜다. 이거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나의 약속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반드시 성취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